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하고 먼저 거기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한 절만 찾으셨죠?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상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차이점을 발견하셨죠? 예, 오늘 그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다윗의 업적 중심에서 잘못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사무엘하는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 24장. 24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좋은 거를 뒤에다 하든가 그러는데 이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마지막에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노가 다윗 때문에 임하는 그 사건을 중심에서 끝내요. 왜 그럴까? 물론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시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와 잘못한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의지하고 영웅시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이 마지막 기록했냐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허물만은 똑같은 인간이다. 그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웅시할 게 아니고 그를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그렇게 끝맺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21장과 24장 그 다윗의 생애를 업적을 기록하면서 맨 나중에다 이 사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 그 노년에 그 총통치 말년쯤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학자들이 예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평안하고 부흥할 때라는 거. 그러면 언제일까요? 전쟁이 있었던 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복하고 난 평화로운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노년 때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는다.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자, 이 사건이 아까 같이 읽은 역대상 21장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봐요. 곧바로 1절에 나옵니다. 왜 굳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직접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네.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인구조사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가? 성경 안 나와. 정확해. 안 나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은 가능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진노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요? 다시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한다고.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정한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이게요. 국가적인 재앙이 지난번 3년 연속 봤죠? 3년 연속 기근이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사울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앙은 두 번째 해는 진노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학자들이요, 진노의 대상이 다윗 개인이 아니잖아요. 다윗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반란할 때, 그 다음에 세바가 반란할 때 보여줬던 그런 다윗을 향한 반역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죄가 안 나와요, 역사상에. 그렇다면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들고 세바 편에 든 게 뭐 큰 죄입니까? 그게 큰 반란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죄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한 행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행한 반역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죄를 징계하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격동시켰다. 오늘 1절 나오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감정을 흥분시켜서 어떤 충동을 느끼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쉽게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바꾸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게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보세요. 이제 다윗은 장군인 요압과 그의 장수들, 또 그다음에 그 민족의 리더들한테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 쪽까지 전부 다 나가서 어떤 걸 조사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가를 조사한 거예요. 전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닙니다. 장병들 될 만한 수, 청년들만 조사한 거예요.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듣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좋지 않은 요압이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왕이시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강하게 고집하면서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약 10개월이죠. 9개월 20일 만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이 전쟁에 싸울 수 있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이 싸울 수 있어요. 130만 명이죠. 그게 딱 집계돼요. 자, 그런데 이런 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깨달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거기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명령한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기록이 왔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행하기 전에 깨닫지 왜 하고 나서 깨달아?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치는 걸 듣고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약간의 그 관점이 들으니까 기록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쳐. 자, 그렇다면 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충동질했다고, 격동시켰다고 그러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오늘 24장 1절에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왜 다윗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집행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은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단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게 아니고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허용해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죄를 만들어내는 분인가? 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은 거기 따라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죄 짓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만 죄가 발생하도록 막지 않고 허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단의 이런 활동을 이용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에 대해서 사단이 충동질하니 그래? 해봐. 허용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그래서 그때 각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사단이 이용하기 딱 좋으면 내가 이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인구조사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정확하게 좀 그 부분에서 분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하는 거예요. 물론 죄니까 진노했겠죠. 다윗도 죄라고 생각했던 회개했습니다. 근데 1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의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들을 징계할 거예요. 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을 다 여러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로? 백성의 리더인, 백성의 왕인 다윗 한 사람만 상대해서 죄를 묻고 집행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이거 이 원리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떤 화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대통령을 이용합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통해서 악을 징계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못된 가정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고 싶으면 남편이든 엄마든 누군가를 통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욕망의 움직임이 있어. 다윗의 내적인 욕망의 움직임을 절제하도록 돕지 않았어요.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있어요. 마음에 욕망이 작동되고 있고, 아니면 우리 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충동들 막 일어나죠. 어떤 감정들, 이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만일 근데 주님이 그런 감정들, 충동들을 절제하도록 절제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마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육신적인 충동이나 감정을 절제하면서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충동 있어도 절제 잘 하시죠?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특별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죄 짓지 않고 어떻게든 가는, 이것도 역시 어쨌든 은혜요. 감사합니다. 만일에 그래서 돕지 않는다? 하나님 안 돕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더 강팍해지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마음의 욕망과 그런 충동을 하나님께서 절제하도록 돕지 않아 버리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선한 것이었으면 괜찮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오는 충동이 뭐였냐? 그 충동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기에 좋은 감정,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기적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것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그럼 그거 여러분 해봤자 무의미한데 여러분은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자 그게 올라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 여러분,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윗의 본성, 감정을 그대로 충동질해. 그래서 여기 21장에서는 충동질하는 겁니다.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는 게, 야, 그거 해, 괜찮아. 충동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욕망이 강해집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욕망이 강해져요. 충동 부추기니까. 괜찮아. 그 한 번쯤은 그런 건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 잡힌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동을 가지면서 여러분 속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속에서 꽃을 피워요. 이래서 저래서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벌써. 네. 그리고는 어떻게 더 뚜렷한 자신감을 가지게 돼. 그래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야. 그래서 왜 왕이시여, 왜 우리 백성들이 벌받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려요. 그런데 안 들어. 다윗은 그 말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거 죄입니다라고 하는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진노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도 보이지 않게 다윗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죠? 이제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충동의 근거에서 지금 이런 행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죄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야 그때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나야 그 결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전신 번쩍 들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기서 나오는 양심의 가책 받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양심 가책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는요,
회개하기 전에 안 하는 게 나아. 늦어버렸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왜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진노해야 되니까 징계하려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재앙의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 뭐냐? 7년 기근 있게 할래? 네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 왕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쫓겨다녀봤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 알아? 안 한다고 그래.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3일간 전염병. 3일간 전염병. 그러면 자기와는 상관없어. 그걸 선택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만 명이. 그것도 뭐 오래 간 게 아니에요. 3일이라고 오래됐어요. 3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은 악한 원수에게서도 오지만 하나님도 그런 일으켜서 징계를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인구조사가 도대체 죄냐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다윗에 있어서 무슨 죄에 해당되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구조사는 요압과 다른 장군들이 약 10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쭉 해서 했어요. 그런 문제가 없었던, 떠나도 그냥 장군들이 다 인구조사로 떠났으니까 국가를 지켜야 될 군사들이 떠나버렸어.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이웃나라 침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 문제 없어. 그 정도라면 어떤 거예요?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주변 국가로부터 태평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치 말기다 하는 거예요. 내부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무슨 거였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것처럼 다른 주변 국가처럼 위대하게 되려는 야망과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있었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그 배경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다윗의 태도나 목적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에 죄가 있었다는 그 증거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게 뭐냐? 그게 교만하냐는 거예요. 다윗의 깊은 곳에 일어났던 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바로 이런 교만함과 야심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명예와 그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거를 알고 말렸다 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인구조사는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자신의 군사력, 얼마나 많은 군사력, 그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자만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봐요. 다윗의 내면에 일어났던 이런 어떤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교만함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했고 그 결과 징계를 당하게 됐다. 자,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런 그의 교만함을 이용해서 충동질하고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런 성향이나 이런 성품들에서 틈을 노리고 공격할 기회가 오면 직접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졌어요. 그러고 나서 징계하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징계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죽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집행하는 담당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한테 중단시켜. 오늘 16절이 그 나오면 16절에 중단시켜. 그만해라. 그럽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스탑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뉘우쳤다. 하나님이 뉘우치신가? 여러분 여기서 뉘우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후회 감정이나 잘못 행위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는 뉘우쳤다는 말은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3일간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일간 완전히 채우지 않은 것 같아.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네. 죽어나가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다가도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그래서 그냥 취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었어. 다윗이 회개했잖아. 내가 큰 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회개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다윗의 눈을 열어줘요. 다윗의 눈을 열어줘서 백성을 치고 있는 이 천사를 보게 만듭니다. 천사를 봐요. 그래서 17절에 보래.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래요. 다윗은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 천사가 어디냐면 여부수 족속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걸 봐요. 네. 거기 서 있어,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있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나와 내 집안에다 내려주세요라고 이 얘기예요. 그 17절이에요. 백성들이 그냥 죽은 거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선지자 가덱에 명령을 해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역대상 21장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등장해요. 이제 학자들은 이게 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나안 족 원래 그 자기 이름이고,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근데 여부수 민족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원주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이냐.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바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 동북편에 딱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 그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잖아요. 지어진 곳. 자, 다윗은 천사의 지시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에게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모든 재앙을 그 순간에 다 스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마무리가 돼요.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실수와 그런 죄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반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징계하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징계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징계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 죄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한테 세워요? 이 땅에 자신의 권위를 누구한테 세우나요? 리더들입니다. 제사장들, 기름 부분 왕,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오늘날 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을 함부로 막 그냥 욕하고 끌어내리죠. 한국 지금 난리 버거지죠.
한국의 재앙이에요. 그거. 이거요. 이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로마 13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권위는 그냥 세운 게 하나님 다 세웠어.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리더들, 교회 리더, 이런 어떤 리더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웠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권위도 있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직접 강하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그 리더들, 여기는 저 프라임 미니스터죠. 이런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저 트시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얼른 물러나게 해달라고. 여기 미국의 트시 말고 여기도 있어. 트를 뭐라고 시작되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양반 아주 완전히 저 좌쪽이야. 그래서 이 캐나다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이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책임 물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죄가 되는 어떤 욕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 여러분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그냥 자동화 안 돼. 여러분의 육신의 그 강한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절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넘어지는 부분이 뭔가 잘 보세요. 속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 그 육신의 어떤 부분에서 욕구고 욕망인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 바로 그런 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충동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감정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부분의 감정의 움직임을. 지금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다 주시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연습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만 돌이키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도 허용하십니다.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말려고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해도 여러분이 말 안 들어. 그러면 경우는 여러분 꼭 그 경험을 해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거 있죠.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답답한 거 있죠. 남편이 그런 것들 한번 당해봐야 알아. 아니 진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든 죄를 내버려 짓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와 관련됐냐면 여러분의 성격과 고집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고집이 그냥 온순하고 그냥 그러면 얘기하면 들으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나가는데 안 그러거든. 내가 누군데 그래도 고집 있지. 김고집이야 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그러면 반드시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서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여기서 남자분들 특별히 있어. 남자밖에 없지 뭐 내가 여기서 여자분들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오해하지 말게요.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유도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같으면 컨트롤하고 막아주는데 안 막아.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 의미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하면서 그래요. 이 경험을 왜 천사가
여부스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때 인식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요. 사무엘상 끝나버려. 근데 역대상 22장이 나오면 그때 다윗이 깨달아.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구나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계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아픔, 그런 고난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쳐왔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 하나님이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 안 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일어났던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파악할 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지금 나를 향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길 원하는 게 뭡니까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뜻을 파악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자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안 죽고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